여러분 1972년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요. 우리 영생교회가 창인동에 처음으로 개척이 되고 8가정이 함께 모여서 드렸던 첫 예배가 드려진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매년 6월 마지막 주일을 설립주일로 함께 지키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하게도 이 날짜와 요일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설립 51주년 감사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올해 설립주일에는 저희가 3가지의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보와 함께 유인물로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한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에는 교회를 위한 새벽 주간, 또 다음 주에는 이어서 여름 행사를 위한 새벽 기도간 한 주간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우리 영생교회 등록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로 교회의 벽돌을 다시 쌓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의 시간 가운데 요즘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을 걸어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상쾌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제 올해의 상반기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준비하시면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2주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로는 설립 51주년 기념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필수품인 부채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물로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야박하게 부채까지 파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채를 판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채 하나의 값은 10,000원인데요. 이 중에서 부채 값은 5,000원이고 나머지 5,000원은 개척교회를 위한 헌금으로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모여진 그 헌금은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 달 사이에 우리 개척된 감리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 곳을 이제 선정하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 개척된 교회를 섬기고 돕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아마 저희 교회도 51년 전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통과하는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성으로 모아지신다면 올해 개척된 한 교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막 개척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후원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리 부채값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성경책만 가지고 오지 마시고 현금, 캐시를 꼭 가지고 오셔서 저는 한 분이 부채를 2개씩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올 여름에 시원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도 시원하고 선물 받은 누군가도 시원하고 더불어서 개척된 한 교회도 시원하고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일석사조의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저희 설립주일의 행사 가운데 하나는요, 저희 교회 1교구와 2교구 아래 19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회 모임 5속에서 7속을 묶어서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클래스별로 비전교회 한 곳과 해외 선교지 한 곳을 정하여서 클래스별로 협력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각 클래스별로 매칭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비전교회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사회봉사부에서 쌀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 쌀에 추가하여서 클래스별로 작은 정성을 더하여서 우리 19곳의 처소를 방문하여서 후원하고 돕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설립주일을 함께 준비하시되 이상에 소개해드린 3가지의 사역에 협력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떡 만들어 먹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 아니라 한 가족 한 교회의 지경을 우리가 넓혀가면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저희가 이 설립주일 기념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부채 안에다가는 어떠한 문구를 넣으면 좋을까, 우리 교육자 팀들과 이렇게 상의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여러분, 바람 가운데서 최고로 시원한 바람은 무슨 바람이겠습니까? 바람 가운데 최고로 시원하고 강력한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채 안에다가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붙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섬기는 영생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시원하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런 문구를 넣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있었던 현장,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책을 펴고는 이렇게 정면에서 말씀을 보기보다는 약간 몸을 틀어서 측면에서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말씀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팔짱을 끼고서는 정말 그런 뜻이야? 다시 한번 따져 묻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도 익숙하고 유명한 본문일수록 그 쉽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정말 그런 뜻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임재의 사건이 정말 그런 의미였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은 삐딱하게 설교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 진리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말씀이 진리이고, 설교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목회자의 고민이고 궁리이고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좋게 말하면 묵상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잔머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덮어놓고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성경책을 열어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목사가 저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나? 다시 한번 따져 물어보고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멘을 유도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을 쥐어 짜는 목사도 문제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아멘을 남발하시는 성도님들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계적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맹목적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목사 기살려 주려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따져보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 말씀에 동의가 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이 되신다면 집에 가셔서 그 다음에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모습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런 모습 참 좋은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럼 함께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오늘은 펴놓으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약간 삐딱한 모습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한번 해보시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령 임재의 사건이 정말 그런 모습이었을까 한번 질문해 본다면, 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은 함께 성령님과 얽혀있는 세 가지의 오해를 한번 풀어보고 정리하는 추정 60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성령 임재가 있었던 장소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사건의 장소가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하여서 많은 분들이 답변할 때 공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첫 번째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저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 생각에는 성령님께서 저는 다락방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시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를 뽑기 위해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졌고요. 약간 말씀의 분위기가 1장과 2장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해서 다락방에서 있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1장과 2장 말씀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공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무조건 우리가 1장 말씀과 2장 말씀을 연결하며 그 모든 말씀이 다락방에서 있었고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무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지시니까 그들이 그 다락방 문을 벅차고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연결이 되어 전개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어디에 보아도 다락방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앞뒤의 정황을 한번 맞춰 보신다면 지금 성령 임재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 가운데 함께 그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각국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어지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려고 한다면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꼬여진 혀로 이상한 말을 하면서 골목을 막 통과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00명을 열심히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더라. 시간과 공간의 공백이 없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도들과 무리들이 지금 성전의 한쪽 규퉁이에 모여서 나름대로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각국의 언어와 방언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어졌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넌스톱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말씀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은 같은 저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편으로서 누가복음 말씀을 기록하고 후편으로서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의 끝과 사도행전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24장 52절과 53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어떻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어떠한 루틴과 패턴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매일매일 어디에서요?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것은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 위한 특별한 안건을 가지고 모였던,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당회나 구역회와 같은 그런 모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매일매일 했던 것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그들의 매일매일의 루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마 이쯤 되어지면 조금 예리하신 분이 이제 질문을 하고 반론을 제시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의 말씀에 보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온 집에서 이 집이 다락방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관용적 표현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며칠 이렇게 한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오랜만에 와서는 난 사고치고 큰 집 갔다 왔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 큰 집이 넓고 큰 집이 아니라 교도소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을 집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참 힘들고 어렵게 믿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임하시든 성전에 임하시든, 아니, 임하신 것이 중요하지 뭐 성전이냐 다락방이냐 왜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까? 그냥 쉽게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고 감격이었으며 놀라운 도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성전에 있기는 했지만 성전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이들은 성전 한쪽 구석탱이 저 한쪽 끝에 있는 그 바깥들에 모여서 누구에도 주목받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보고 있는 그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구석지고 후미지고 그늘진 바깥쪽 뜰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연미복을 입고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저 변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던 갈릴리 출신의 촌뜨기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인데, 그 일의 첫걸음은 지성소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뜰에서 똑똑하고 잘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평신도 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펼쳐 가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지금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에 있는 금배지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바깥쪽 주차장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혹시 그쪽 출신이시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경세제에서 40년 동안 땅만 파던 분이 거기에 올라와서는 갑자기 퍼펙트한 그런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것이고, 제주도에서 소라 잡고 또 전복하던 그 아주머니가 50년 동안 그 일 하다가는 수경 탁 벗으면서 프랑스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강원도에서 소 키우시고 감자 캐던 30년 동안 그 일 하시던 아저씨가 올라와서는 유창하게 독일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광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조크이고 유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 같은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로부터 경멸받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죠. 중심지가 아니라 1번지가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들 그룹이 아니라 그늘진 자리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 그저 약속하신 성령의 말씀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그 무지랭이 같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904년 영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13살부터 막노동을 하면서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됐던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이었고요. 또한 그가 다녔던 교회는 채 100명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작은 규모의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당시에 주류 사회인 잉글랜드, 캠브리지, 옥스퍼드에 가서 성령님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일즈라고 하는 곳, 거기 헛간 같은 예배하는 공간에서 13살부터 막노동을 하면서 그 손에 굳은 살 베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무명의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영국 전체의 부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다음해인 1905년 인도 땅에 부흥이 있었을 때는 묵티 공동체의 라마마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이 묵티 공동체는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아내까지 생매장시켜버리는 그러한 힌두교의 잘못된 문화 속에서 이 선교사들이 여인들과 고아들을 탈출시켜서 만든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인도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인생의 소망이 없었던 이 과부들과 고아들로 구성된 그 작은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인도 부흥의 불씨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해인 1906년에 미국 LA 아주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미국 서부 지역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는 윌리엄 조셉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 한쪽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애꾸는 목사를 통하여서 부흥의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류 사이에 양복 입은 화이트 칼라, 그 화이트 백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똥 냄새에 진동하고 또 소리도 나지 않는 피아노 하나 놓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허름한 예배 공간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해인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물론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의 운동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평신도들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다음에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4명의 젊은 부인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 꼬마 아이가 수줍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은 미국의 한 선교사가 이 사진과 함께 자신의 본국,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평양의 추운 2월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어떠한 사람은 300리가 떨어진 상주와 무안에서, 어떠한 사람은 백길을 타고 광주에서 평양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저 부인들을 보라. 저 부인들을 보라. 꼬마 아이의 손잡고 머리에 짐을 이고 산 12개를 넘고 214km를 걸어서 교회의 문턱을 넘는 저 부인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본국에 파송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의 역사도 있었지만 삭풍이 부는 그 추운 평양의 그 거리, 그 교회의 말씀 앞으로 그들이 산 12개를 넘고 214km를 걸어서 말씀 앞에 오고자 했었던,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헌신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을 섬기는 동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꺾으시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신 것이 우리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고 단추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에 나 같은 인생이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내 지금 건강도 좋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지랭이 같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거룩한 도구로 쓰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펴시고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한 어떠한 정량이 찼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기도함으로 기다렸을 것이고 그들이 기도하되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이 기다린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저는 잠깐 오늘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깨기 위해서 이 기도한다는 말과 기다린다는 말을 잠깐만 구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앞장에서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드리는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꽉 채워지면 그때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어김없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기다린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을 억지로 분리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령 임재와 관련되어져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떻게 조금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을 컨트롤할 수 있고 성령님을 제한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집회에 참석을 해보면 우리가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모임이 동물원에서 열리는 서커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 저기 뒤에 딱 숨어 계시다가 그 타이밍을 맞춰서 짠 하시면서 금가루 뿌리시면서 오셔야 되고 인도하는 사람이 막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성령님 다 다니시면서 사람들 막 쓰러뜨리셔야 되고 아말감이 변하여서 금리가 될지어다 막 또 선포하면 이번엔 성령님 또 치과 의사가 되셔서 망치 들고 막 다니시면서 사람들 이빨 다 두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본문이 시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면서 성령 임재의 사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지 그들이 기도했던 정량이 찼기 때문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이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날짜가 앞당겨지거나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에 따라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들은요 많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날짜를 계산해 보시면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요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대로 6월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 6월절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해서 7이 7번 변화되어지는 7에 그래서 49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50일이 되어지면 오순절을 지키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하게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 오순절이었고 하나님은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잡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으니까요, 49에서 3을 빼면 46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46에서 40을 또 빼면 며칠이 남게 되어집니까? 6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1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100일 작정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6일 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패스오버 유월절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음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오순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복음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순절에 십계명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결정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심으로써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날짜 다 제쳐놓고 그 많은 날짜 가운데 의도적으로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망의 결과로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으시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표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춤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임재함을 입게 될 때 성령 안에서 내가 춤추며 노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정량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선과 틀과 모든 형식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의탁하며 나가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을 펴시고 한 번만 더 삐딱하게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령 임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방언 기도가 터진 것이 아니라 방언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있는 오해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방언 기도가 터진 것이 아니라 방언 전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전도가 시작된 것이죠. 본문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됨이냐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을 포함해서 한 20여 개국에 있어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너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 은사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큰 일이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배움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던 그들이 여러 나라 말을 이야기한다? 깜짝 놀랄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건 역시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성령님의 은사 역시 수단이지 목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기 위한 수단이지 이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여러분, 이 권능도 수단이지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권능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1장으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수단으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주신 것이죠. 수단.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수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과하여서 유다로 나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땅끝까지 가서 무엇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우리가 이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수단에 불과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목적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증인될 마음도 없고 증인될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 방언 구하고 신유의 은사를 구하고 또 예언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져 있고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증인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되 이제는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라고 하는 목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성령님의 일들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 설립 51주년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고동치게 하셨던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학계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학계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학계를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겹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것이 이전보다 보았을 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영생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우리가 많이 약한 모습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신 다음에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셔서 이곳 가운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워가실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좀 제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시고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시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바람과 불이 만나고 불과 바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불꽃이 튀어오르고, 그리고 그 불꽃이 부는 바람을 향하여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은요, 이 무지랭이 같고 부직갱이 같은 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지만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다음에 자,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우리 성령님 바라보며 우리도 작은 불꽃이 되어져서 성령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을 따라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불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큰 모습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무너지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불게 하시는 바람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불씨가 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영생교회 공동체가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욱 크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쌓으며 우리의 우상들을 불태우고 성령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지랭이 같고 부직행이 같고 쓸모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 무지랭이 같고 부직갱이 같은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몸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되는 자 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입고 맡겨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아픈 분들은 자신의 그 형차와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중보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있고 아버지 연로하여서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은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그러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불게 하시는 바람을 따라서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교회의 구석구석으로 나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나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풍성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불씨들이 모여 더 큰 불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함으로 기도했었던 우리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